하나님께 성령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1장 우리 91장 부르신 후에 조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비로우시고 헌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새해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었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저희들 많은 머리 가운데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에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연성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들려오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막고 주님의 아버지 자녀됨을 해방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항상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들려오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고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거두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들려오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성의 식구들, 연로하신 분들, 또 한위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아 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지혁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은혜의 기쁨이 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간증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목사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란 보배로 아버지 하는 말씀 듣고 단에서 싸우니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 따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저희들 말씀의 아버지 중심과 기도로 항상 깨어 항상 회개하며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은성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우리 10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의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핵심을 붙잡고 핵심을 안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는 CEO든지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보면 그게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뭐가 중심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지금 최고의 가치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또 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대학교 가면은 이제 리포트를 할 때에 리포트나 발제를 할 때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A와 A 플러스 차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뭔지, 원하는 답이 뭔지, 그게 여러분 사실 참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A 플러스가 되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A가 되느냐, 이제 그런 하나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항상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핵심 가치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언젠가 하면 내 자신의 중심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늘 우리 안에 성숙이 좀 부족합니다. 핵심하면 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내 감정이 앞서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예수 안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은 봉사하든지 교회 일에 영혼 구원에 뭐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제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 그것은 핵심 가치라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 오늘의 그 가장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존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겠습니까? 흉내만 낼 수 있죠. 결국 기본이 단단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한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우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배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예수의 이름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죠.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또 주님 앞에 성전에 찾았을 때도 예수님, 예수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복음적인 설교고, 복음적인 종교고, 복음적인 기도고, 복음적인 삶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참 신기하게도 이 나라 우리나라 역사가 이것을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어서 다 구원받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구원받고, 어머니가 구원받고, 누님이, 오빠가, 동생이, 얼마나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운명하기 직전에도 그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시키죠. 아니, 강도의 믿음이죠.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다른 강도는 비방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같이.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 그곳에 가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있는 것만 해도
그 예수님 말씀에 청종만 하는 것만 해도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끄러운 구원은요, 1시간 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50년 전에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그때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그때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깨달아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야, 내가 그때 그냥 저 돈 한 100만 원 돈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때는 뭐 내가 아낄 거라고 그때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또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그때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낯뜨거워서 부끄러울 때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핵심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책망도 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뭐 구원의 손에는 하나님께 있겠지만 구원 받을 때에 그 부끄러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일찍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딱 비디오 같은 걸 돌려봤을 때에, 다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네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부끄러운 거, 그런 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에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꼭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꼭 가르치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꼭 간단하게 가르쳐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고 싶은 거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또 잘못한 거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자들, 손녀들 하나 우리 나라 백성들 자기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꼭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진지하게 2번은 꼭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기 전에는 조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5분이든 1분이든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 손자, 손녀,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알게 돼요. 우리 할머니 말대로,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믿고 기도하니 이게 뭐지? 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사들한테 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아쌤 있구나, 청년 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에 예배 시간에 뭐 나가고 뭐 이런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예배는 똑바로 드려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든 교사든 아니 그때 옛날에 선생님은 그렇던데 하고, 우리 가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장로님 그건 틀린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목회 철학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뭐 이미 결과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위험의 지경에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복 중에 복이 반복이잖아요, 반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가르치고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온 가족들이 모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을 떠나면 축복기도 해주고 가장 큰 어른이,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요즘에 제가 신방을 좀 다녀요. 빵도 사고 음식도 사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주시는 마음 안에서 들려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꼭 기도하라 그래. 기도. 마귀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도 못하게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가 얘기하잖아요. 앤드루 머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을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영적으로 잘 진단하셔야 돼요. 아, 이것들이 또 나를 방해하는구나. 집에서 기도 생활이든 어디서 기도 생활이든 기도의 줄을 막게 하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특별히 내 안에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도 썸풀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게 정복당하면 안 돼요. 기도 이름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없어요, 사실. 있어도 그게 우리의 1번이 아닙니다. 1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에게 치유할 때에 그것이 낫게 되고 그것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도 이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믿음이 있죠. 지금은 능력이 많아요. 잘 살아요, 한마디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서서히 이슬이 옷 주듯이 내주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리 안 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있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교회에 부유함이 많았어요. 중세시대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았습니까? 그때 한 교황이 이 훌륭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한 금이 이렇게 많은데 성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못하겠구만이라고 교황이 그 신학자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봐봐.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은과 금이 많어. 이제는 말 못하겠네. 그때 훌륭한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떠나가라, 치유받으라. 이건 어디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능력,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주신 핵심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가 우리 인격과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실천하는 거죠. 이제는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는 인격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진흙 같은 그릇이에요. 이 약한 그릇 안에 그 보석보다 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릇에 담았기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능력과 치유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뭘까요? 전도할 때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인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냈지만 그럴 때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 때는 얼마나 기도가 쏙쏙쏙쏙 응답하십니까? 그때 꼭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꼭 얘기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꼭 얘기했지.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능력이 크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완전히 세상에 앞에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 경련을 한다든지 뭐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보고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기도해야 할지 선포해야 할지. 당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흔적들. 하나님이 큰 능력이시구나. 그걸 지금 말씀하면서 어떤 우겨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너희들은 망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고요. 복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능력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처럼 보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늘의 상을 받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그런 여러분들의 지방과 가문과 혈통 여러분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새벽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교회와 가정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정식 장로님, 오영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병중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평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축복 기도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처럼 여러분 중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중보자들 기도할 자들 많이 있죠. 기도하는 분들, 어제는 가족들 위해 기도했지만 오늘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신년 축복 새벽 예배 통해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또한 병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김지혁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그런 중보자들이 있죠. 이단에 빠진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 내 기도의 소리가 내게 들 정도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귀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세우신 아버지, 그 은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교만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정말 죄악의 모든 행동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 주여 사랑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교회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시고 하나님, 불쌍히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들 위해 눈물 흘리지 못하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주님 앞에 언젠가 설 테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 연성교회, 우리 연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가시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축복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그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복에 복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 나가시도록 우리 모든 중보자들 붙들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 소외받은 자들 주여 불쌍히 여시옵소서. 우리 김주옥 장로님 불쌍히 여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그 육신을 치유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아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아버지 치유받게 나갈 소망하오니 주님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들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이 주님께 얻은 믿음대로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온라인으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조금 내가 배부르고 조금 내가 풍요하다고 내 자존심이 앞서갔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고 세상과 남을 쉽게 여기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시고 주님께서 속히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케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중보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하오니 그 모든 더러운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시고 김주옥 장로님, 특별히 그 더러운 암세포가 예수의 보혈 안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갈등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그런 모든 자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믿음의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함을 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신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에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 이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